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친구들 샬롬. 겨울 성경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겨울 성경학교 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신앙 고백을 암송한 친구들은 암송하고요. 아직 암송하기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세진 선생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예쁘게 감을게요. 겨울 성경학교 기간 동안 밝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2020년 코로나로 힘든 시간 안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친구들이 학년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 섬기며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 가정 안에 평화와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해야 할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과 같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보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겨울 성경학교 기간 동안 사랑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드디어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1년 만이네요. 우리 작년에 우리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경학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래간만에 우리 성경학교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됐어요. 이제 평소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학교는 말이죠. 이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냐? 바로 오늘 성경학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라는 주제로 우리 시작하게 됐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겠죠. 만들어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과연 어떤 말씀이었길래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사랑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죠. 우리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꼭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10명 중에서는 거의 9명 이상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All you need is love, 빰빠바바밤, love, love, love. 목사님이 영어 쓰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목사님이 한번 영어로 노래를 불러봤어요. All you need is love. 사랑이 제일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빰빠바바밤. 근데 잠깐만.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함께 읽었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렇게 가운처럼 붙어져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간판이 붙여져 있어요. 현판이라고 하죠. 이거를 액자에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죠. 이게 우리 집 가운이다. 아니 실제로 목사님 집 가운은 그거예요.
두 개였을 거예요. 하나가 오직 예수고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 꼭 이 두 개를 같이 부딪혔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친구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알려줄 거예요.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리스에 굉장히 큰 항구 도시가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리 성경에서는 고린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식 발음이고요. 원래 이름은 코린토스예요. 코린토스라고 하죠. 이 코린토스라는 커다란 항구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뭘까요? 배가 많이 드나들죠. 이 배는 누가 타요?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팔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장사하자 이러면서 오늘도 방실 밝은 대한민국은 없어. 밝은 로마 제국의 하루 이러면서 돈을 벌러 이렇게 고린도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로마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저기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저기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 저기 뭐 어디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은 이제 심지어는 스키타이라는 그런 이게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기 저 유럽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장사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국적,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예요. 요즘으로 치자면은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뉴욕이라고 말하기 조금 작아요. 항구 도시잖아요. 런던, 도쿄, 서울은 항구 도시가 아니잖아. 부산 같은 그런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었던 항구 도시가 고린도예요. 자,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아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 모두 형제자매로 잘 지내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허구한 날 싸우기 시작했어요. 허구한 날 멱살 잡고 허구한 날 멀치 잡고 싸우는 거야. 네가 죽나 내가 죽,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니다 끝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웠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웠던 이야기를 함께 떠올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싸웠지?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왜 싸웠지? 궁금하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뭘 가지고 싸웠을까요? 먹을 거요? 먹을 거 가지고 싸웠어요. 진짜로. 먹을 거 가지고 서로 니다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작은 거고요. 빙산일각이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왜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뭘까요? 은사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은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거, 그리고 병을 고치는 거, 이거를 은사라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세 가지가 은사인가 보다 했는데 은사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모두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내가 더 잘난 걸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내가 잘났지 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노 지금? 내가 잘났지 마.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거나 서로 이러고 내가 가진 은사가 짱이야. 이 아재야. 짱은 옛날 말이야. 울트라 캡숑 짱이야. 이 아재들아 다 비켜라. 내가 가진 은사가 제일 갑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점점 커지고 점점 심해지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으니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이에요. 13장의 말씀은 흔히 말해서 사랑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사랑장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떠올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흉내냈어요. 목사님 할아버지를 흉내낸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찬양을 꼭 한 번씩은 불러봤으리라.
심지어 결혼식 때도 이 찬양 불렀던 거 알아요? 모르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면 좋겠죠. 진짜로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면 좋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런 가르침을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거를 왜 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으뜸이 사랑이래요. 그리고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13장의 첫 부분을 한번 보면은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대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베풀 수 있는 그 힘에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능력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은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빛이 나고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남들하고 서로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네가 잘났나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을 때 그 은사가 빛이 난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감사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1등이 사랑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있어야 모두가 하나가 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계속 궁금증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왜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라고 계속 궁금증이 남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모든 능력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다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더 힘이 있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즉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요. 계속 우리 친구들의 그 어린 모습, 어릴 때 그 상태로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런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점점 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커가고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을 좀 하나님 안에서 키워나가고 함께 서로 사랑 안에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 친구들이 다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얼굴도 다르고요. 모습도 다르고 심지어 나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에는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겠죠. 과연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목사님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세상에 많은 능력과 세상에 많은 재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사들, 이 재능들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고 더욱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왜 사랑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경학교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왜 사랑이 중요한지를 항상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어린이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